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명설교가로 이름을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말 탁월하게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설교가들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읽어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수많은 명설교가들 중 최고의 설교자를 단 한 명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설교자도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셨고, 그리고 증거하신 설교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최고의 설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의 설교 말씀을 선포하실수록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전하신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시작된 설교 말씀이 7장에 가서 끝나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의 설교 말씀, 산상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 언급하는 서기관들은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고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설교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서기관들보다 더 말씀을 저렇게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을까? 와, 이건 서기관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설교네? 그런 말을 했다고는 써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비교를 하며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평가를 내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와, 정말 설교 잘하시네요. 설교 그 내용이 좋네요 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중들도 늘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펴고 있는데 한번 10장의 내용부터 보면,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은 12 사도들을 이제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둘씩 짝지어 파송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전하신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그들을 거절하고 반대하며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설교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
반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만날 거고, 그걸 넘어 잔인하게 박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11장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마땅할 텐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너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그 당시 사람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참 이상하죠. 이 정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정도로 큰 능력을 보이셨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반응,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갈릴리의 고을들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고을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이러한 사건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문제로 고발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릴 마음을 먹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빠르고 간략하게 어떤 면에서 좀 급하게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 산상설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을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2장에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주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놀라기는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고, 또 뒤에 계속 보면은요, 여러 가지 또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펴고 있는 13장 53절부터 56절을 보시면, 53절부터 5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비유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7절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설교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면서
아주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도대체 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지금 5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보면은 이 12장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참 필요한 게,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이해가 조금 좁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하는 것이 은혜 받는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종류는 4가지인데 그 땅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어도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즉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 보면 땅의 종류는 4가지이지만 그 땅들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이고 뿌려지는 씨앗도 하나, 모두 같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리고 나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가서는 이 씨앗 뿌리고 저 땅에 가서는 다른 씨앗을 뿌리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그거 뿌린 씨앗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땅만 다를 뿐 뿌려진 씨앗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리고 나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진 그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땅은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각 땅에 떨어진 씨앗이 땅의 상태에 따라 어떤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3절, 4절,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죠. 18절, 19절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가리킵니다. 자, 씨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또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있으니까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면은요, 선포되는 복음을 귀로는 들어도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 자기 경험이 옳다는 고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는 했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 예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저 사람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고 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돌밭에 떨어진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지금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흙이 얕은 돌밭은 단지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흙 밑에 바위와 같은 땅이 깔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돌이 많으면 고데기내도 거다 걸러내면 농작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흙이 얕은 돌밭이란 흙 밑에 바위와 같은 땅이 깔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해도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표면상으로 봐서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바위를 덮고 있는 그 어느 정도 흙에서 약간의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나 흙 바로 아래에 깔려있는 그 바위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결국은 햇볕에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위와 같은 마음, 즉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단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틈조차 주지 않지만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밭과 같은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은혜 받았던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집회를 또 평가하거나 막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자꾸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보니까 뭐 찬양 집회나 이런 거 보면 뭐 별의별 걸 다 동원해요. 막 요즘엔 화면도 커서 막 빙빙 돌아요. 막 앉아 있는 애 돌고 막 연기가 막 나오고 그냥 무음으로 보면 저게 교회인지 어디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리듬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동하죠.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울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련회 때 그렇게 울고 콧물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는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걸 반복할 때가 많죠.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부터 싸우는 경우도 보고요. 막 청소년들 보면 은혜 크게 받아요. 크게 받아가지고 막 3일 동안 PC방 이런 것도 다 끊었다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PC방 출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저런 약속도 했는데 돌아와서 또 부모님에게 막 대들고 뭐 어쩌라고 막 이러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어떤 잠깐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확신을 갖는 것, 이건 참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는 이제 박해, 환난, 고난 이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돌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받긴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손해나 핍박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말씀을 버리는 것이 바로 돌박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셋째,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22절에 또 예수님의 설명이 첨부되어 있죠.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가시 덤불에 눌려서 성장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읽은 22절에 보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막혀라는 단어는 질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씨앗이 가시덤불이 있는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결국은 그 가시덤불에 완전히 뒤덮여서 열매를 맺을 정도까지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품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청년 시절 예전에 목사님들이 막 얘기해 주시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막 성도님들에게 교회 할 때 막 온갖 근심 걱정 보따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딱 풀어놓는데요. 하나님 막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하고 예배 끝나면 아멘 하고 하나님 저 갈게요 그러면서 다시 주섬주섬 보따리를 다 묶어서 다시 짊어지고 가니까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막 목사님들이 질타하시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막 이런 근심 걱정, 또 재물의 유혹을 품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에 다 눌려서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고 질식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간절하게 여쭈어 봅니다. 이 청년은 막 10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은 청년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늘었나 보고 주식을 하면 그 주가라고 하나요? 그게 얼마나 늘었나 보고 부동산 있으면 시세가 어떻게 오르나 내리나 확인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다 확인하잖아요. 애를 대학에 보낼 거면 얘가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나 그거 확인을 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하면 체중계 올라가서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 확인을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음에도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나는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도 주일 성수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게 다 들어있죠. 세상 염려 아니면 재물에 대한 걱정, 더 벌어야 하는 고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는요, 요한 1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외모와 성공 등과 같은 세상의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며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생각들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질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깨부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그냥 그대로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의 욕심이 말씀을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예배를 드리며 많은 말씀을 듣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심령의 상태가 가시 떨기가 자라고 있는 땅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설명해 주시죠. 2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가 제대로 심겨졌다는 것은 결실, 즉 열매를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씨를 얼마나 정성껏 심었는지 아냐? 내가 옆에 다 정리하고 돌이랑 돌은 다 긁어내고 비료도 잘 섞고 심고서는 물도 살살살 여기저기 잘 적당하게 줬어. 그래서 내가 한 이 심은 모든 걸 볼 때 이거는 제대로 심겨졌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증명될 수 없어요. 이게 씨를 제대로 심었는지는 나중에 열매 맺는 걸 볼 때에 증명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하나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걸 강조하시냐 하면 듣고 깨닫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땅들, 다른 종류의 마음에는 이 깨닫는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땅, 다른 마음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 깨닫는다라는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에만 그들이 듣고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요,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깨닫지 못하면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뭐 겨울 행사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모여서 뭐 3시간씩 모여서 다음 주에 한 10시간은 투자해서 행사 준비를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거 막 시간 내고 막 반차 내고 어떻게든 와서 막 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한 2시간만 기도하고 예배드리자라고 하면은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헌신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행위적 열심만을 놓고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 있는데 이런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나 헌신과 봉사와 헌금, 기타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오늘 11조 이만큼 냈어. 내 믿음의 상태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11조를 이만큼이나 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못 알아듣겠어.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못 알아들으면 괜찮겠는데 옆에서들은 왜 아멘들을 해? 나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 이게 헌금을 이만큼 낸 건 드린 거고, 하나님, 내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내 믿음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 믿음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땅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 4가지 종류의 땅을 아주 크게 분류를 하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를 맺는 땅, 2가지 종류의 땅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 땅에 계십니까? 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땅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 땅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는 은혜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의 상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밭이 자기 스스로 갈아엎을 수 없죠. 오늘 이 땅 주인 농부가 씨 뿌리러 오는데 내가 한번 뒤집어져야겠다라고 밭이 스스로 막 이렇게 기경됩니까? 절대 밭은 자기 스스로 뒤엎을 수 없습니다.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 씨를 뿌리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종류의 땅들 중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즉 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 부모 말도 안 듣고 자랐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 부모 말 듣지 말라고 거역하라고 반항하라고 사춘기에 접어들어라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잘 알아서 부모 말씀 먹이잖아요. 아니 육신의 부모 말 그거 알아듣는 한국말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분명히 알아들어요. 애들 제가 볼 때는. 근데 알아들으면서도 반항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마음을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을 더 설명드려야 하는데 벌써 55분 시간 설교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번 한 달 좀 이걸 조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난 2개월 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달력을 한 달 한 달 뜯어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벌써 2월달 뜯었잖아요. 깜짝 놀란 게 어저께 같은데 또 다음 달 달력 끊고 있어요. 이제 봄 되면 봄에 피는 꽃 구경 한번 다녀오시고 여름 휴가 한번 다녀오셔서 가을 단풍 구경 갔다가 또 뭐 김장한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 올해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 되죠. 뭐 올해는 어떻게 대통령 덕분에 한 살 좀 머물렀을지 몰라도 내년에 또 우리는 한 살 먹고 또 한 살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거 참 슬프죠. 근데 그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태에 있는지, 내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그 상태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죽음에 관한 것을 주제로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말고 지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몇 년 동안 보면 지금 남편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죽음을 주제로 한 말씀이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제가 앞으로 근데 이게 마음을 먹었다 자꾸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 이 죽음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죽음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지를 않거나 성경에서 약속하는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죽음 앞에서 마치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으면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나는 죽어도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남은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심령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1박 2일 일정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요, 길가와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과 같은 그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밭을 기경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을 구하고 얻으셔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